사무엘하 18장 18절 33절인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참 눈물 나는 구절이죠.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심히 격동하여 성문너머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울더라. 그가 갈 때 이르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런데 이거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죽기를 이제 죽었더라면 이 말인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기까지 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마취표 쳐버리면 되죠. 느낌표 쳐버리면 되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의미는 이제 뭐 뒤에 뭐 얼마나 좋았으랴든지 뭐 그런 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요압이 보낸 전령 구시를 통해서 구시 또는 구스 뭐 이렇게 했네. 구시 이제 얘는 구시 하면 이제 알죠? 이디오피아 사람을 구시라고 합니다. 구스 사람을 때 구스 있죠? 그게 구시입니다. 구시를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거든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오드갓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확히 번역을 그대로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이런데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했는데 신약에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최고의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주는 게 탕자의 사랑이거든요. 탕자의 사랑이 아니라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구약에서 똑같은 예를 한 명 딱 뽑으면 이거예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이게 탕자는 재산을 탕비했지만 사실 압살롬은 그 탕자에 비하면 훨씬 더한 거죠. 구약에서 탕자를 사랑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탕자가 누군데? 압살롬이죠. 다윗은 아들들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정에 끌려 법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보다 큽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람들 간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흔히 모성애라 그럽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해요. 주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그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시리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 애정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있고 신실함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온수지간도 되고 막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란 게 변함이 있죠. 신실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지만 계속해서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탕자와 같았고 암논과 같았고 압살롬과 같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 예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다윗은 반란을 진압했다는 승리의 소식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듣는 앞에서 3명의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그 사람 이때 거기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요압과 그의 종들은 다윗의 명령을 개의치 않고 압살롬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요압은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충분히 생포할 수 있었습니다. 뭐 교전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죽었다가 아니고 이거는 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충분히 생포할 수 있었던 거죠. 생포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포할 수 있었어요. 압살롬의 몸은 허공에 매달린 상태였고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압이나 그의 종들이 그걸 산채로 잡아다가 다윗 앞에 끌고 가는 이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왕명을 간단히 무시하고 압살롬의 가슴에다 창을 던졌고 요압의 종들은 그를 쳐서 죽인 뒤에 숲에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의 숲에서 계곡에 떨어지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등으로 죽은 사람들이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는데 그의 몸은 그를 따르던 반역자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가졌으며 큰 야망을 가진 아들이었고 다윗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죄와 불법으로 울룩졌고 마침내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생의 승패란 것, 인생의 성공 여부, 행, 불행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다워지는가는 그가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났느냐에서 결정된다 보는 게 그게 이제 환경 결정론이죠. 그게 인간은 귀속된다. 그게 귀속론이에요. 그러나 사실 인간의 그 인생의 그 사람됨, 그 인생의 승패는 말이죠.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유전자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할 때 그건 이제 세상 기준으로 그렇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누구에게 태어났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과 고난 중에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풍요 가운데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찌질맞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진짜 흙수저로 태어나고 인물도 엉망이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없고 다 없이 태어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냥 금수저 다이아몬드를 물고 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개차반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인생의 존귀함과 승패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믿고 사는 거에 달려 있어요. 각 사람은 모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이제 압살롬이 그의 생전에 그를 위하여 한 기둥을 가져다가 세웠으니 그것이 왕의 골짜기에 있더라. 이는 그가 내가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 기둥을 불렀더라. 이에 그 기둥이 이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느니라. 성경은 압살롬이 살아 생전에 한 일을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참 건방진 일이죠. 기둥은 보통 누가 세우냐면 광개토 대왕 비를 언제 세웠어요? 그것을 정복하고 세운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비를 세운다. 예를 들어서 진흥왕 순수비,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이런 걸 세울 때는 언제 세우는 거예요? 보통 그날을 정복하고 거기 자기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 세우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정복했다. 이게 내 땅이다. 이런 거 하나 이제 땅 하나 박아 놓는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살아 생전에 뭐 했다고 기둥을 하나 세웠단 말이죠. 기둥을 세웠다. 그가 자신의 기둥을 세웠다. 사울왕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웠다. 이랬어요. 그 처소를 세웠다는 것도 아마 기둥을 세우고 하나 지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미디안과의 승리 후에 얻은 금귀고리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둥을 세우거나 신전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념관을 세우거나 도시 이름 자기 이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주께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주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타역,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주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위에 방주에서 나와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아멜렉과의 전투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수아는 에발산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요르단강 가운데 기념비로 12도를 세웠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 강가에 증거로 함께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노아는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의 사장마당에 역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무너진 주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주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과 자기를 위해 기념물을 쌓았던 사람, 기둥을 쌓거나 뭘 쌓았던 간에 처소를 말하든 자기를 위해 기념물을 쌓았던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왕의 골짜기에 기둥을 세웠는데 일종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정복자들이 자기를 기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후대에 남기려고 정복한 땅에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압살롬은 기둥을 세운 이유로 자기를 기억하게 할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고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삼남일녀였어요.
삼남 일녀가 있었는데 왜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뭔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죠.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죠. 간단한 해석은, 이런 건 이제 간단한 해석은 아들들이 모두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가장 간단한 해석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추정은, 본문에 뭐라 했어요? 18절에 지금 내가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 이랬죠. 내가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다가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세 아들 중 아무도 이제 압살롬 생각에 좀 제대로 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눈에 차는 아들이 없어. 전부 다 비리비리하고, 압살롬의 이름을 압살롬 아버지 이름을 좀 후대에 날릴 만한 그런 아들이 없다 이 말이죠.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없고, 압살롬의 아들하고 아버지를 기억나게 할 만한 그런 아들이 없었다. 그런 아들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계승할 아들, 나는 자기 이름을 좀 빛내줄 그런 아들이 없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그래 따지면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죠. 압살롬은 기둥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라 불렀으니까 그 이름이 이제 압살롬의 기둥이 되었고, 그곳을 이제 압살롬의 기둥이 있는 그 곳이라 해서 압살롬의 처소라고 불렸다. 이날까지, 그 기둥 이날까지 하면 이 사무엘하가 기록될 때까지도 그곳은 압살롬의 처소라고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불렸다 이 말이죠. 사무엘기를 기록할 때까지, 그 사무엘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에스라가 기록했다면,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기록했다면 에스라 시대까지, 포로기 이후 때까지도 그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불렸다. 압살롬 처소라 불렸다. 19절입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였더라. 이제 내가 달려가서 주께서 어떻게 왕의 원수들을 갚았는지 소식들을 왕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하겠다, 승리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장과 본부 사이의 원활한 정보 소통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 끝났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의 역할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달려가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의 원수들을 갚았는지 소식들을 왕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승리 소식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딱 들어보니까 좀 찜찜한 거죠. 20절. 이에 요압이 그에게 말했더라. 너는 이날 소식들을 전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다른 날에 소식들을 전할지니라. 다음은 이날에 내가 아무 소식들도 전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니라. 오늘은 소식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아히마아스가 가서 분명히 승리 소식만 전하지 않고 또 압살롬 죽은 이야기까지 할 게 뻔하단 말이죠.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요압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땠죠? 요압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전장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이날 소식들을 전하지 말라. 이런 그간 악행이 바로 왕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전장의 장수들은 한시라도 빨리 승리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중에 농공행상에서도 뭐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한 뒤로 늦추어서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날에 소식을 전할지니라. 다른 날에 이 말은 뭐냐, 나중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니라. 왕의 아들은 전사한 것이 아니라 요압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죽은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은 요압이 고의로 죽인 것으로 전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소식을 전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대도 전부 다 군종기자라고 하면 기자들이 군대 상황을 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군종기자가 있고요. 군대도 이 전쟁터에도 기록관이 있습니다. 기록관은 뭐냐면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걸 다 기록하는 또 행정병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다 저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책임 소재도 물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그런 사람이 행정병이 있었다면 요압이 한 일이 다 기록되는 거죠. 그럼 요압은 이거 전쟁범죄 사실은. 전쟁에서 군인이 뭐 교전하다 죽었다 그러면 그건 전쟁범죄 아닌데 왕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일단 먼저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거짓말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이라도 남의 탓이라고 전가하기도 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대신 담당해줄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누구한테 덮어 씌워서 희생양을 찾죠.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여자 탓을 냈고 그 여자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탓을 냈습니다. 여자는 뱀이 자기를 속여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스스로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과 모든 범법과 잘못에 대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 뭐가 되셨다? 희생양, 희생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누구한테 덮어씌울 일 있으면 내가 뭐라고? 너희의 희생물,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내가 총대 매겠다. 뭐 그런 말 쓰죠.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됐다? 우리의 희생물,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다.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다 덮어섰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볼법과 허물을 다 자신이 덮어섰다.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죠? 담당하셨다. 그래요. 그걸 담당하셨다 그랬다고.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신 같이 하라.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신 것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다. 우리의 희생물, 6월절 어린 양 희생물이 되셨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줬어요. 왜? 이것은 예표입니다. 정말 진정한 희생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너희 누구든지 너희 죄와 불법과 허물에 대해서 뭐 숨기고 감추려고 할 필요 없이 희생물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 죽을 희생물이 없나? 희생양이 없나? 내가 희생양으로 삼을 사람이 하나 없나? 다 덮어쓰고 나의 죄를 다 덮어쓰고 갈 사람 없나? 있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희생물이 누구냐? 그 희생양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단 말이죠. 우리는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대성물과 희생양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요압이 구시에게 말하였더라. 가서 내가 본 것을 왕께 고하라. 이에 구시가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더라.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는 왕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누굴 보낸 거죠? 구시를 보내는 거예요. 구시에게 보고하도록 했어요. 이게 이중적이죠. 왜 그러면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아히마아스가 가면 미주알 고주알 뭐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시는 자기 신복이란 말이죠. 근데 구시는 또 거기서 이방인이야. 구시가 가서 말하면 다윗이 구시한테 이방인한테 그 종한테 그렇게 성질내거라 할 거 없죠. 구시는 또 보고도 요압이 시킨 말만 죽었다면 딱 말하고 말 거란 말이죠. 그 전후 사정을 말 안 하니까. 그래서 구시한테 아히마아스 가지 말고 구시로 보낸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이제 그러니까 요압은 확실히 처세술이 좀 능통하죠. 가서 내가 본 것을 왕께 고하라. 이렇게 딱 한 거야. 가서 내가 본 것을 왕께 고하라.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 딱 전하고, 그다음에 압살롬 어떻게 돼 물으면 죽었나이도 까면 딱 끝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할 것도 없고. 이에 구시가 요압에게 절하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요압은 구시에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말해야 되는지 딱 지정해 준 거예요. 물으면 뭐라고요? 네가 본 것을 왕께 고하라. 네가 본 것을. 여기서 구시는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구스 사람 또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구시하면 이제 이게 구스 사람이거든요. 구스 사람, 그 구스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는 요압의 신복으로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쏟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이용한 겁니다. 그냥 아들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죽었나이다 하고 끝이니까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까지 이야기하면 뭐 요압이 덤태기 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아히마아스가 가면 좀 곤란한 거지. 22절입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그럼에도 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나 어쨌든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도 아무쪼록 또한 구시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이에 요압이 말하였더라. 내 아들아, 내게는 예비된 소식들이 없는 것을 아는데 어째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한사코 말려요. 아히마아스 니는 가지 말라는 거야. 니는 소식이 없다. 너는 내게는 예비된 소식들이 없는 걸 아는데 나는 너에게는 뭘 전하라고 말 안 해줬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라. 전령은 구시다 이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신을 보내지 않고 구시를 보낸 걸 보고 요압에게 다시 자기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역할이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그러나 어쨌든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도 아무쪼록 또한 구시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라며 왕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압은 말하길 내 아들아, 내게는 예비된 소식들이 없는 것을 아는데 어째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전하는 것, 특히 요압이 어떻게 압살롬을 살해했는지를 알리는 것을 꺼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구시가 간단히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도록 했을 뿐 그가 누구에게 죽었고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면 전후 사정, 요압의 항명,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상세히 말할 수 있고 요압은 군법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내게는 예비된 소식이 없는데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이 없는데, 전령은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하는 게 전령인데 말이죠. 응?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은 거죠. 23절. 그럼 어쨌든 그가 말하였더라. 내가 달려가게 하소서. 예, 그가 그에게 말했더라. 달려가라. 그때 아히마스가 평야길로 달려가서 굿을 앞질렀더라. 아히마스가 길도 잘 알고 발도 빨랐고 그랬어요. 아히마스는 어찌되었든 자신을 가게 해줄 걸 구했습니다. 근데 계속 가겠다고 졸라대면 내가 왕의 전령인데 왜 장군이 네가 막냐 이거야. 응?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나중에 뭐 일 터졌을 때 왜 아히마스를 안 보냈냐 그럼 뭐죠? 나는 요압이 못 가겠어. 요압이 나를 못 가게 하고 구실 대신 보냈다 이러면 이게 또 문제 되잖아요. 뒤늦게 이제 보냈어. 허락했어요. 요청을 받아라. 달려가라. 이제 요압의 통밥은 이제 생각은 어떤 거죠? 구시가 먼저 갔으니까 소식 전해버렸으면 이제 뭐 아히마스 가서 할 말 없잖아요. 이미 왕이 뭐 다 알아버린 상태에서 미주알 고졸할 수 없으니까 이미 먼저 간 구시가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한 후에 도착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제 가라. 그러면 이제 가서 뭐 말할 거 없겠죠. 23절에 그때 아히마스가 평야길로 달려가서 구시를 앞질렀더라. 이거는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아히마스는 뒤에 출발했지만 평야길로 달려가서 구시를 앞질렀습니다. 아히마스는 지름길을 더 빠른 길을 알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비록 뒤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왕에게 도착했어요. 그는 한시라도 빨리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승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전할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쁩니다. 딱 누구한테 오늘 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 하면 어때요? 막 전하고 싶어 미치지. 자, 알고 싶냐? 이러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 좋은 기쁜 소식이 있다.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 니한테도 좋은 소식이다. 나한테도 좋은 소식이지만 니한테도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 별 관심도 없고 니나 조금만 됐지 뭐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 이러면 어때요? 기어코 그래도 전하고 있지. 니가 몰라서 그런데 니한테도 좋은 소식이라니까 이렇게. 니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라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안 듣고 싶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온 세상에 전할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지. 근데 사람이 뭐 관심 없다 그러네. 뭐 니만 좋으면 됐지. 나한테까지 뭐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뭐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가면서 그 복음 전해 보려고 그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좋은 소식인 줄 잘 몰라. 누군가에게 전할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 자체만 기쁘고요. 정말 자기가 기쁘게 소식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정말 좋다고 막 난 행복해요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진짜 좋은 소식은 막 자랑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그렇지 가만히 혼자 그런 건 잘 없어요. 모르지 이제 이 좋은 소식이 이제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소식이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좋은 소식이라도 우리가 전할 소식,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도 전해야 되는 소식이지. 24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성문들 사이에 앉았더라. 이에 파수꾼이 문의 지붕으로 가서 성벽에 이르러 그의 문눈을 들어 보았더라. 이에 보라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더라. 다윗이 두 성문들 사이에 앉았다는 것은 성의 외곽과 성의 외문과 내문 사이를 말합니다. 성의 외문과 내문 사이에 앉았다 이 말이야. 성의 바깥쪽 문 위에는 파수꾼이 서 있고 경계의 문을 맞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앉아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에 파수꾼이 문 위 지붕으로 가서 성벽에 이르러 그의 눈을 들어 보니까 누군가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에 보라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더라. 그럼 이건 전쟁터에서 오는 게 맞죠. 그 전령이란 말이죠. 파수꾼이 전령이 오는 걸 봤습니다. 한 명이야. 그가 아직 누구인지는 몰라도 전쟁터에서 오는 사람이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 왕에게 누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25절. 이에 그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고하였더라.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들이 있느니라. 또 그가 빨리 와서 가까이 다가왔더라. 성벽에 있던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고하자 왕이 말했어요.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들이 있느니라. 혼자 오고 있다 그러면 그는 뭐라? 분명히 전할 소식이 있다. 그럼 전령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간에 왕에게 전할 소식을 가져온 전령임을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였습니다. 그는 다름질이 매우 빨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가 빨리 와서 가까이 다가왔더라. 아히마스는 왕에게 속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고 구시보다 뒤에 출발했지만 먼저 왕에게 도착했습니다. 26절. 그리고 그 파수꾼이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 파수꾼이 문지기를 부리며 말하였더라. 보라 또 다른 사람이 혼자 달려오느니라.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그도 소식들을 가져오느니라.
연이어 지금 전쟁 두 명이 차례대로 도착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소식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파수꾼은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걸 보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걸 또 봤어요. 이 사람은 요압이 먼저 보낸 구시입니다. 이에 파수꾼이 문지를 부르며 보라 또 다른 사람이 혼자 달려오느니라. 이에 왕은 그도 전장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누군가 또 보냈다 이걸 안 거죠. 27절.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한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한 것과 같으니이다.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느니라. 파수꾼은 앞에 오는 사람이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니라 했는데 다윗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좋은 소식을 기다리니까. 28절.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에게 아뢰되 다 잘 되고 있나이다. 다 잘 되고 있나. All is well. 만사 오케이 이 말이 오진 말하면. 이게 번역이 참 난감하던데 All is well. 다 좋으니다 이 말이거든. 다 좋습니다. All is well. 다 잘 되고 있나이다. 또 그가 왕 앞에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더라. 주 왕이 하나님 복되시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 넘겨주셨나이다. 승리의 소식을 딱 전했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다 잘 되고 있나이다. 만사 오케이. All is well. 다 좋다 이 말이죠. 그는 왕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 왕이 하나님 복되시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 넘겨주셨나이다. 승리의 소식까지만 아히마아스가 전했어요. All is well인데 all에 압살롬까지 들어가면 well이 아니잖아요. 아히마아스는 압살롬 소식을 빼고 승리 소식만 딱 전했어요.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주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들어 왕의 원수들 대적들 즉 발랑고를 넘겨주어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29절.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젊은이 압살롬은 무사하냐. 근데 왕은 승리 소식은 됐고 진짜 궁금한 거 뭐냐.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무사하냐. 이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 나를 보낼 때 제가 큰 소동이 있음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히마아스가 지금 말을 안 해버리네. 말을 아껴요.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같이 또 악한 소식, 나쁜 소식 같이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한마디로 엉망이 되는 거죠. 다윗이 궁금해하는 소식은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의 생사였습니다. 이제 전쟁 승리했다 그러면 승리했으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그죠? 우리가 졌다 그러면 그것도 슬픈 소식이지만 압살롬이 안 죽었겠지. 우리가 졌다 그러면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압살롬의 생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압살롬의 생사가 압살롬이 도망을 갔는지 압살롬이 잡혔는지 죽었는지 젊은이 압살롬이 무사하냐. 출전한 장소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미 출전할 때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기는 건 기본 사실이었고 이기는 건 이기는 거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거 그 말은 뭐죠? 최선을 다해 싸워서 지지 말라 이게 아니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내보냈다고. 그 말은 뭐죠? 이기는 건 기본 사실이고 기정사실이고 그냥 이기는 걸 이기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라. 특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 정도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전쟁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왕에게 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요압이 뭐라고 다른 날 고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건 다른 날. 그러니까 요압이 이 소식을 전할 자로 이미 또 구시를 지정했어요. 요압은 아히마아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구시가 와서 전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 나를 보낼 때 제가 큰 소동이 있음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압살롬에 관한 소식은 내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거짓말입니다. 알지. 요압이 말했는데 오늘 왕의 아들이 죽었다고. 아히마아스는 지금 왕한테 차마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까지는 차마 못 전한 거죠. 이건 일종의 거짓말이고요. 여기에 거짓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다윗은 전쟁의 승패보다 압살롬 소식이 더 궁금했고 전쟁의 피해 규모보다 아들의 생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2만이나 죽었지만 그런 것을 묻지 않고 압살롬의 생사, 안위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 왕에게 큰 충격이 될 줄 알고 있었고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또 요압이 미리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말도록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입을 닫았고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이제 전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가는 것까지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입을 닫았고요. 30절.
또 왕이 그에게 말했더니 옆으로 물러나 여기 있어라. 여기 서 있어라. 이에 그가 옆으로 물러나 가만히 서 있더라. 왕은 아히마스에게 옆으로 물러나 여기 서 있어라. 왜? 지금 전령 한 명 더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압살롬의 소식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31절. 그리고 보라, 구시가 왔더라. 구시가 말하였더라. 소식들이 있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는 주께서 이날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 보고된 사항이에요. 승리 소식은 아히마스 방금 보고했어요. 요압이 보낸 전령 구시가 왔는데 구시가 말하기를 소식들이 있나이다. 내 주 왕이여 했습니다. 그는 먼저 승리 소식을 전했어요. 이는 주께서 이날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승리했다 이거예요. 적은 다 죽었다 이거. 이 소식은 이미 먼저 온 아히마스가 전했던 겁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식이 일단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궁금했던 것은 그 승리가 아니고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 듣기 전까지 다윗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32절. 이에 왕이 구시에게 말하였더라. 젊은이 압살롬은 무사하냐? 또 구시가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또 왕을 치려고 일어나는 왕을 해하려는 모든 자들은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뭔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응? 왕의 원수들은 다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원한다. 왕의 원수들이 다 뭐라고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젊은이 압살롬이 무사하냐 물었는데 이렇게 답을 하니 그가 죽었다는 말이니 지금 다윗은 자기를 위해 싸운 모든 군대의 군인들보다도 압살롬 한 사람의 안전과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2만의 군인보다 지금 압살롬의 안위가 다윗에게 더 소중했어요. 다윗은 반역자요 살인자인 아들에게 왜 이렇게 애정을 쏟는 겁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면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의무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왕은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이자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됩니다. 그게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 뭐 자상한 남편이 되고 싶고 뭐 이래버리면 사실 엉망이 되는 거죠. 이 공적인 임무에 투철해야 돼요. 공적인 임무에. 근데 뭐 왕으로서도 뭐 존경받고 있고 집에서도 뭐 좋은 아빠, 뭐 좋은 남편, 자상한 남편도 오고 있고 이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다윗은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식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정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의 사실은 의를 능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33절. 이에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참 슬픈 일이죠. 뭐 이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 압살롬아, would God I had died for thee. 이 for thee 할 때 너를 위해 또는 이 for가 위해 아니면 대신하여입니다. 너를 위해, 너 때문에 너를 대신하여인데 너를 대신하여 여기서는 당연히 대신하여죠. 너를 위해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정확한 저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셨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이 얼마나 이 감정이나 이게 모든 게 뒤집어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왕이 크게 격동했다. 이것은 다윗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연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극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부르짖어요.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는데 다윗의 슬픔과 고통이 그대로 이 묻어나는 비탄에 잠긴 음성입니다. 다윗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다른 여느 부모들이나 마찬가지로 공사분별이 되지 않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촌부나 다름없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여기서 뭐 율법 갖다 대고 뭐 공의 갖다 대고 다 소용없고 그냥 아버지였다고. 이번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늘 그랬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평범한 아버지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들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아들들은 그들 자신의 악행과 불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 제공자가 다윗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이 사실은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슬펐던 겁니다.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이 사랑은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신약에서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예, 이 배은망덕하고 한마디로 반역자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가 이런 걸 해서 그저 무조건적인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예표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보는 게 마땅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일반적 관점에서는 다윗이 아직도 이 공사구별이 안 된다. 이러면 좀 어리석은 면이 좀 있다. 이런 건 이제 보는데, 이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때 몇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 사랑. 성경은 특이하게도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민담이나 설화나 뭐 전설이나 이런 뭐 고대 문학이나 한국에 뭐 고대 문학이지도 않지만 뭐 신라시대 문학 있나? 없죠. 여러분 신라시대 소설 알아요? 없잖아. 기껏 아는 게 이제 향가정로지. 뭐 고구려시대 문학은 남아있질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대 문학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머니의 사랑을 다루죠. 뭐 전설이든 뭐든 간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루고, 어머니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강조됩니다. 대부분의 문학에서는 모성애를 최고로 여기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강조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 게 어딨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래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생자 이삭을 이렇게 말한다고. 거기에 사랑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어머니가 탕자를 맞은 것이 아니라 탕자의 어머니가 날마다 밖에 남편 원망하면서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며 밖에 나와서 문 밖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다렸다고 나오지 어머니가 기다렸다고 나오지 않아요. 아니, 어머니는 존재 자체 나오질 않는다고. 나오질 않아요. 요셉을 사랑했던 건 누구죠? 예, 아버지 야곱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이야. 탕자의 어머니는 탕자에 대해서 뭐 언급 자체가 안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았습니다. 아들의 상태와 행위에 상관없이 사랑은 아버지, 이런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없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죠. 우리가 이제 이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고, 둘째,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과 고통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결과,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 슬픔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슬픔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원래 용서 못 받으면 죽었어야지. 근데 다윗은 죽음 대신에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와 슬픔을 다 감당을 했어야 합니다. 그건 고통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단순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애통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죄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고통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줬고 결국 죽음이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런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죄는 뭐 전이성이 있다, 전념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죄는 자식들과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젊은이 2만 명이 죽었어요. 이 내전으로 2만 명이 죽었다고. 죄는 한 개인의 혼과 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도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줘요. 셋째,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책임 사이의 갈등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도 슬퍼했지만 동시에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율법을 수호해야 되는 율법의 수호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주신 것은 뭐냐?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스려야 될 대상이 자기 아들이 됐을 때, 남일 때는 뭐 문제 없죠. 남일 때는 뭐 당연히 처단했겠지. 볼 것도 없고. 그러나 그 문제가 자기 자식이 그 대상이 됐을 때는 이건 개혁의 대상. 자기가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된 거네. 이 자식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어요. 넷째, 대속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했는데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를 바라는 마음,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말만 하고 죽지는 못하잖아요. 누굴 대신해 죽을 수 없잖아. 다윗 시작에 바울 사도도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 저주받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육신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 다섯째, 심판과 긍휼의 충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긍휼을 베풀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과 심판은 늘 충돌합니다. 압살롬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예. 여섯째, 다윗의 슬픔, 애통함은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칼을 들이면은 자기 왕자를 찬탈하려는 이런 놈도 당연히 진짜 뭐 죽어, 뭐 한국말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가라 마셔도 어쨌고 뭐 시원찮은 놈 그런 거 있죠. 그런 대상인데도 다윗은 압살롬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 요압은 그를 죽여 심판하는 것을 원했지만 다윗은 요압과 달리 그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에스겔서 18장 3절에 사악한 자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악한 자가 죽은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냐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그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가 멸망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 볼 때 육신적으로는 그가 망했으면 좋겠다 싶고 정신 좀 하나님께 좀 쳐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그가 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뭐 늘 이 이중력이 좀 부딪히지. 저놈 자식 한국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뭐라 그러죠? 귀신이 어디 있냐?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안 죽이고 그러죠. 저런 놈 안 하고 뭐 하냐는데 뭐 그래 따지면 니부터 죽어야 돼. 남들 뭐라 그러지만 그 누가 판단하는데 저놈이 더 악한지 내가 더 악한지 누가 아냐고. 하나님 대체 뭐 하시냐? 저런 악한 놈 안 잡아가고 저런 악한 놈 안 죽이고 뭐 하시나 하는데 그렇다지만 사실은 내가 더 악한지 다윗이 더 악한지 압살롬이 더 악한지 솔직히 뭐 배신분들 판단하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조에서 누가 더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이 더 악한지 다윗이 더 악한지 압살롬이 더 악한지 세임이야 사실. 세임이지. 다만 하나님은 태도가 달랐던 것 뿐이지 그 행위는 가중치를 둔다 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율법에 따르면 다 뭐죠? 정죄받고 멸망에 빠질 죄인들이에요.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나 압살롬의 죄는 다 뭐다? 사형이야. 다 지옥이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악한 자가 망할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망한 걸 심지어 뭐 나에게 악하게 구는 망한 것도 내가 별로 기쁘지 않다고. 기뻐요. 베드로 3장 9절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행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나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아들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받았는데 압살롬도 그렇게 확실한 긍휼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이거죠.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같이 아들을 용서해 주려 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받아주신 것처럼 아들을 받아주려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 말씀이 골로새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서로 받아들여. 로마서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아들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 했는데 교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많이 받으시고 물론 다윗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이렇게 다윗도 사람이니까 또 아버지니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있고요. 우리가 배울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다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또 들은 말씀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또 잘 받아서 배움이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는 무엇이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속에서 우리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가 참으로 많은 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공사 간에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또 영적인 육신적인 것이 혼잡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저희가 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요압이 참 어쨌든 압살롬을 죽였는데 명분을 가지고 죽였는데 우리가 사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라도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지금도 많은 혼들 가운데 멸망으로 빠지는 혼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는 것 주님 뜻이 아니고 사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니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